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름도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피스, 평화라는 뜻이지만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보다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웰빙, 행복, 홀니스, 충만, 컴플리트니스, 완전함, 사운드니스, 견실함, 건강함, 이런 단어들이 이 샬롬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단어에 충실하게 풀어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통전적으로 경험하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 이렇게 이 말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안다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인가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샬롬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공항에 비행기에 도착했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첫 발을 내디뎠구나. 그리고 그 기대와 설렘으로 공항 입국 심사대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입국 심사대 법무부 직원이 여권을 검사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그 처음으로 본토 이스라엘 사람을 처음 만나겠구나.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스라엘 인사, 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본토 발음으로, 네이티브 발음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야 되겠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차가 되어 여권을 제출하면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샬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제 여권을 받은 그 직원이 여성분이었는데, 여권을 받으면서 조그만 소리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받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샬롬이 없는 모습, 표정으로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여인의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피곤하기도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제가 그 땅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면서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우리 팀이 방문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히브리 대학에서 식당에서 폭탄이 터지는 테러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님, 한국 학생들이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갈등이 첨예한 그 땅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일정 중에 저희가 머물렀던 한 호텔의 이름이 샬롬 호텔이었는데, 호텔 로비에는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베들레헴 한 호텔에 묵으며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가까이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거주지에서 들려오는 이슬람 경전을 읽는 소리가 하루에 몇 번씩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 땅이 영적으로 전쟁 중인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샬롬을 원하지만 정작 그 땅에는 샬롬이 없구나.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땅 어디에도 샬롬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 가운데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사기 강해집을 집필 하시면서 책의 제목을 엔 샬롬 교향곡이라고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엔 샬롬 교향곡. 이 엔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다, 즉 엔 샬롬 교향곡이라는 말은 샬롬이 없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사사기 책의 제목을 지으셨어요. 이 책의 제목이 사사시들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그 땅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다룰 텐데요,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때는 사사 드보라의 시기 말기의 기록으로, 사사 드보라의 눈부신 활약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간 평화를 누렸던 그때의 기록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40년이나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은 평화의 시간임과 동시에 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샬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평안한 날을 주시면 우리는 더 전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해야 할 텐데, 실상은 어떨까요?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과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는 돼지와 같이.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되었던 죄와 평강의 악순환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무법자들인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세요.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하게 되고 그 침략자들에게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산으로 쫓겨나 굴을 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6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상반절 5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아멘. 미디안 족속들은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어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약탈은 무려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기는커녕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6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밖으로 그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벼랑 끝까지 내몰린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의 구원자를 등장시키시죠.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 그는 누구일까요?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은 성경에 등장한 첫 장면에서 한 줌 곡식을 얻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타작해 보셨습니까? 곡식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이나 언덕 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날아오는 바람에 껍질이 날아가고 나달이 떨어져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땀 뻘뻘 흘려가며 그 비좁은 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처롭기 짝이 없어요. 이 기드온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예상을 여지없이 깨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 사용하시죠. 양치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교회 핍박하던 사울을 선교사요 목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형편없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용기라도 있었고 사울은 열정이라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저 겁 많은 소심한 농부일 뿐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다가가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넸다면 그 기드온은 겁먹은 표정으로 행여원 누가 들을까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샬롬이라고 작은 소리로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등장해서 6장을 지나고 7장을 지나고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8장이 마무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8절 하반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평강이 없던 그 땅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이 위대한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주일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없는 세상살이에 지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참 평강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상을 깨는 인물 기드온이 등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청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상했습니다. 큰 용사라니. 용사란 싸우는 사람이요, 용사란 용맹한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 나는 숨는 사람이요 비겁한 사람인데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 이상한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구신가?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내게 증거를 보이시오. 기드온은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립니다. 기드온은 깨닫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 기드온의 반응이 6장 22절에 기록됩니다. 22절 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저는 제가 북부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평안하시길 바라고 친구들 간에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웃들 간에 평안이 넘치길 바라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차 분쟁이 없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앞서 제가 기도하는 바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한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큰 풍년을 맞이한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풍년이구나. 내 인생 대박이 났구나. 곡식을 쌓을 곳이 없구나. 이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수확이면, 이 정도의 재산이면, 이 정도의 수입이면 앞으로 내가 걱정이 없겠구나. 내 인생의 봄날이 왔구나. 이제 평안히 쉬고 맛있게 먹고 내 인생 즐기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이름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셨습니까? 앞으로 인생과 미래를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인생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지금 누리는 평안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은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디안이 침공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왜 이 평강의 땅에 평강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 삶의 근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까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을 주셨는데 평안한 시간을 살다 보니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죄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회개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너의 죄가 사함받았노라. 6장 24절에 기드온이 너무나 놀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엎드린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평강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 제단의 이름,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The Lord is peace.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주일학 교사 봉사하고 함께 선교도 합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각자의 몫이에요. 회개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을 열어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진실로 회개할 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터벅터벅 이전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전을 떠나갈 때에는, 이 성전을 나아갈 때는 십자가 아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 평강으로 기뻐 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갖추고 전술을 짜야 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이 임합니다. 6장 25절 말씀 보시죠.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찢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군대를 일으켜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7년 된 숫소를 잡아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바알 제단 곁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단을 쌓아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에 불을 붙여서 번제로 드리고 7년 된 숫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바알과의 전쟁에 승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땅 제1의 우상이요 모든 죄의 근원이요 모든 악의 상징입니다. 바알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모든 영적 전투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아십니까? 바알은 번영의 신이고 바알은 현실의 신이에요. 바알은 눈에 퍼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만들어 세상에서 거짓 평강으로 우리를 속이고 참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묘한 우상이에요. 바알은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재산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심령 속에 존재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잊어버린 우리 시대의 성도들, 크리스찬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이웃 구제하는 사명,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명,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의 단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말씀의 불이 임하여 내 심령 속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살면서 대적 미디안에게 조롱당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바알의 마음 빼앗기고 거짓 평강에 속아 사탄 마귀에 약탈당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올려놓고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영적인 전쟁에 임합니다. 내가 바알과 싸워야겠다. 그 밤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새로 쌓은 제단의 숫소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순 이 사건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쾌거요, 이스라엘의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는 영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건은 여전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와 이방 족속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허물다니. 6장 33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의 분노한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합니다. 지난 7년간 미디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겁고 힘들었는데 미디안을 포함하여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홀로 싸울 만한 그런 규모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온 가족이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문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온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6장 35절 보시죠.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 그 12지파들이 각각 흩어져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마치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의 비전 아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이 무서워서 타작 한번 제대로 못했던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의 민족들을 향하여 검을 뽑아들고 그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었던 분열의 시대를 지나 연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지파 공동체의 그 시대를 지나 하나의 단일국가 통일 왕조를 향한 새 시대를 향한 걸음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는 기드온이라는 한 개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는 아비에셀 가문이라는 그의 가족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의 지파인 므낫세를 넘어 이제 온 민족과 온 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평강을 원한다면, 내 개인의 평강과 교회의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원하고 우리 일터의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고 분열이 없던 날이 없었던 이 민족,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여 4대 열강의 각축지요 북핵의 위협을 짊어진 이 나라, 샬롬이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여 샬롬의 하나님이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이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깃발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다시 모인 것처럼 이 땅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흩어진 교회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흩어진 기도가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도 끝나고 세족식도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뜻이요, 두 번째 평안은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옵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결말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아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한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와 스페인 국가대표가 하는 A매치 경기였습니다. 두 나라 선수들이 전후반을 열심히 뛰었는데 동점이 되었고 연장전까지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땀을 쥐는 승부차기를 하게 된 거예요. 스페인 선수가 한번 차고 한국 선수가 차고 차례차례 차는데 그 긴장된 순간에 저는 하나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경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페인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면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동화책을 읽다가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져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지 않아요. 왜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가 나쁜 언니들에게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눈물 나지 않아요. 왜요? 신데렐라는 결국 왕자를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살아서는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좁은 길을 걸으며 성도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이 신앙의 형주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인생에 풍파 한 번 없이 꽃길을 걷는 그런 사람의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의 힘찬 마음이요, 쓰러져도 주님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단단한 정신이요, 주님의 평안은 내 인생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찾아와도 깨지지 않는 강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겨울 북풍 한설에 매서운 눈보라칠 때라도 우리가 창문을 닫아버리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잦아들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는 그 평강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이웃들과 그 평강을 나누며 세상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고